예, 우리 어제 이제 잠깐 했죠. 저녁 시간에 잠깐 그리스도만이 유일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신이다. 나사렛 예수만이 유일신이다. 하나님의 인자이신 성자가 우리들의 구세주이다. 구원의 주로서의 유일신, 창조주로서의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성부, 이제는 구원주로서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생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필요로 할 때에 마음에 느끼는 감각, 또는 하나님의 인자이신 주님을 찾을 때 느끼는 감각,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를 때의 감각이 다 틀려요. 그것은 자기 영혼의 어떤 필요성, 요청,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요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요라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 포함된 그분을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이신 홀로 하나님의 인자 되신 주님, 나는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그분이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자신을 우리들의 영혼은 소원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녁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구원주로서의 유일신이다. 천하 만민 어디에도 하늘과 땅 아래 그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유일신이다. 또한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유일신이다. 이 구세주는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과학 속에서, 인류가 갖고 있는 인간의 과학 속에서가 아니라 신의 과학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분명한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유일하다는 사실을, 구세주로서의 완벽함을 갖췄다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계의 어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들이 조금도 어떻게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전지전능의 완벽함을 갖추신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해서 구원주로서의 흠이 없다. 신의 조직 안에서 한 신이 사람과 같은 인물로 출생했다는 사실이고요. 또 창조주의 어떤 물질 순리를 벗어나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과학 속에서 생물화됐다는 뜻이죠. 이러한 내용은 성경 위에는 없어요. 어떤 인류 체계에도. 그래서 구세주로서, 구원의 주로서 이분은 완벽한 구세주로 등장을 하게 되셨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정한 시기,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그는 이제 어떤 사역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봤고,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셨다. 여기서 이 유일신, 나의 구세주, 나와 직접 관계를 맺은 나의 구원의 주님과 내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벅참이 없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선악과를 따게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 자기 자신을 채워달라는,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을 달라는 기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건 흙의 소원이다. 흙의 소원이고 미완성적인 죄인의 욕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의 구원해 주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온 이분이 이와 같은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기도가 안 되냐 이거죠. 이분의 것은 즉 내 거잖아요. 이분의 것은 즉 내 거란,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를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화 되면서 누리고 그분을 증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보다 천천만배라고 하는 걸 증명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뭐가 다르냐? 영생이 없어도 목숨을 걸고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종교를 선택한다. 그럼 우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이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 영혼이. 이건 빼낼 수가 없어요. 멀쩡한 날에 예수를 만나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아무렇지도 내가 이상하게 달라지도 않았는데 이 가슴에서 뛰는 게 틀려졌다는 거예요. 사물은 똑같은데도 사물을 보는 감각이 내 안에서 달라진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영혼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영생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생기가 성부가 하신 일 중에 근원이 들어있지만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전환시켜 주신 이 내용에 대하여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다. 네 개에서 두 번은 있을 수 없다. 네 개에서 구원은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유일신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장 문제는 계속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뒤따라오지만 구원 문제를 가지고 방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유일신이신 구원의 주로서 유일신이신 이분을 놓고 왜 기도가 안 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당신을 내가 높이고 찬양합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엮어가는 거. 예? 짐승처럼 살든 본능적인 어둠에서 방황하던 흑암 속에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건드려 주셨다는 거예요. 만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이 바뀌었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내가 공개하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즉 내게 있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증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내게 있어 증인이고 나는 그분에 대해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 높여봐라. 누가 인류의 성령으로 잉태됐는지를. 자, 처녀가 잉태했다는 어마어마한 신비를 뚫고 나왔다는 하나님의 과학의 완전성을 드러냈다는 이런 사실을 놓고 주님 앞에 교제를 해봐라. 얼마나 여기 넘쳐오는가 가슴 안에. 이렇게 이변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인생의 물질의 초월성을 넘겨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아 구세주를 낳았다는 이 문제가 내 안에 어느 날 구속으로 연결이 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속은 뭐 그냥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실을 주님 앞에 한번 엮어서 올려봐라. 또 그분이 사역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가장 멋있는 사역은 뭐 이건 이제 성령 대배지만 성령이 예수께 축복을 하는 사역을 받으신 거예요. 예.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의 몸으로 임재하시면서 이와 같은 음성이 그를 보장했죠. 이와 같은 사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없다는 것.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만이 이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됐을 때 동일하게 울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때만이 울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도 크게 울렸다는 거예요. 예. 이 음성 내가 한번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축복됐던 음성이 내게 이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놓고 또 한 번의 큰 음성을 발휘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사람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또 한 번 재현해서 하나님 마음을 막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주를 알아. 내가 구원을 시인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사역은 나를 주님의 사역은 나를 아버지께 전달해 드림으로 성부의 마음을 충만히 채웠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눈물이 줄줄 흘리잖아요. 내가 못났어도 주님, 내가 빈약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시기에 맞춰 성장이 연약해도 당신의 가슴에 충만을 안겼던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 거듭난 내가 아닙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슴을 울렸던 그 음성이 내가 거듭날 때 또 당신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제를 하다 보면 감격에 대해서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지 않아요. 뭐 회개만 해야 울어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죽었어요, 그죠? 없는 자처럼 되었어요. 인간의 죽음을 경험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그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그리스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를 또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고 감격하고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사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의식이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가 많은데 성령은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체험을 내 비인격 속에서 살던 내가 예수의 인격으로 정상적인 인격으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에너지가 막 쏟아져요. 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힘없는 예수가 아니라 날마다 살리는 거예요. 예. 살려주는 영으로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 다시 어제도 밤에 말했죠. 성천. 너무너무 몰라서 내가 애태웠던 성천. 예. 내 육체의 어떠한 난관과 장애물로 인하여 예수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현실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받은 나를 진흙의 요구에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 이것 때문에 불행했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핑계가 존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항상 살아있는 자, 어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던 성천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주가 한 분밖에 없는 나의 구주가 한 번 형제 자매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 멋지게.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현실감 있게 당신을 증명하셨다. 이것 또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과학 부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신처럼 흐를까 봐 내가 과학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은 이러시고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우리는 이치도 없고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지정의도 없는 본능으로 사는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과학은 정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0.011도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유일신만이, 구원의 주 유일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나와 여러분이 소유했어요. 네. 주님은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아주 원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그 기도 복 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내용은 나와 여러분을 오늘도 힘있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더라. 예. 물질화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 물질화될 수 있는 하나님. 물질로서 증명할 수 있는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독생이었어요. 예.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셨어요.
스스로 당신이 말씀에서 육신으로 움직여 주셨어요. 이와 같은 구원의 주 유일신을 모신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 정말 아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같이 존재해 주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선택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말해요. 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유일신의 엄청난 현실과 비현실의 역사가 하나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이게 순간들이었어요. 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 이게 비현실적인 건데 현실로 와서 이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과학은 이렇게 완벽하게 영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계를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질인 우리들이 거기에 매혹되고 이해라고 긍정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자꾸 다른 거 넣어서 기도하지 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하늘과 땅에 한 분 구세주로 등장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이었다. 물질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었다. 그거를 기도해봐요. 주님 어떻게? 이 마음이 뺏겨지기 시작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성령으로 처녀가 하기를 하되는데 이러한 것은 내 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주를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 처녀가 아기를 낳대. 어떻게? 성령이 정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내용이 영혼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무식해도 좋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조금 나와 여러분이 뒤떨어져도 신령계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신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신의 과학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영혼에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나라는 한 존재가 쓰임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생활이니까. 하나님의 사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니까 이 쓰임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신분 자체는 뛰어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영혼이 울려지고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이 여기 이 내용과 함께 나에게 또 알려져. 희미했던 게 밝아져. 정말 눈으로 봤던 게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동감 넘치게 내 현실에서 내가 증명하고 실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사건으로 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주 유일하신 분 이거에 대해 기도가 능숙해져라. 예. 주님 내 지식은 아직도 모자라서 난 아직도 성령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물체에 대해서 내가 아직 아는 바가 없어서 주여 내가 부활도 승천도 이론이고 낱말일 뿐이지 실제로 내 영혼의 경험이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라면서 한번 나가보세요. 예? 근데 그 승천이 있었다는데 내가 불신은 하지 않습니다. 있었다고 하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내가 믿지만 실제로 내 영혼이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주님으로부터 내게 한 번쯤 체험이 됐다면 내가 이거에 대하여 좀 지식이 있을 텐데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황무지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 부활과 승천을 도전에 들어가는 기도를 계속 해봐요. 뭐 다른 요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은 내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활의 의미를 살려서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조금 맛들임이 있게 되면 안타깝게 하셔서
한 발 더 가게 하시고 한 발 더 가게 하시고 어느 날 자기 안에서 부활이란 의미였구나 하고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내가 어디서 예수를 표현해요? 내가 안 표현하면. 이렇게 나라는 가치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성과 오감을 억지로 못 다스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 속에서 변화가 와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사생활을 만들어내는 게 나라면 내가 오성을 어떻게 써야 할까? 오감을 어떻게 써야 할까? 큰 고민과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약간의 거룩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을 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내 소중한 가치.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육체가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나와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이 인격이 하나님이신 거룩한 신격과 인격을 포함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놀라운 기관이에요. 주님이 어디다 당신 자신을 부탁해서 나타내시겠어요? 성도에게 나타내는 거지. 이 놀라운 기관을 그렇게 천박하게 쓰지 맙시다. 교만스러운 자태가 얼마나 천박한지 압니까? 잘난 척하고 자만심 있고 뭔가 해낼 것 같고 자기가 인정받을 너무 천박한 모습이에요. 예. 좀 있는 것 같고 제세하고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누릴 수 있다는 조건 앞에 그냥 상대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생각지 않고 막 무례한 방법으로 말해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천박한 나였는가를 수년간 울었던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로도 특색 있게 하고 싶어하는 나. 뭔가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적합한 말을 탁 해서 시선을 모았던 나 그런 사람이었거든. 옛날에 절대 떠버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끝까지 다 듣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애들이 이렇게 할 정도의 특색 있는 말을 꼭 던졌어요. 시선을 모아게 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20명 친구들이 늘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내가 어른이에요. 내가 어른. 그 자리가 저절로 확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내가 예수 믿고 천박해. 정말 얼마나 천박한지. 구수여인 그냥 내 모습이었어요. 예? 이런 식의 내 모습을 성령이 아니면 볼 수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과학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자. 각자가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 과학에 접근해 가라. 그 현실에 접근해 가라. 그리고 정말 알력이 부족해? 내면을 보는 신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알력이 부족해? 기도해라. 우리는 시력이 조금만 나빠도 안경을 막 가서 바꿔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알력에 대해서는, 시력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 통찰력도 없어, 판단력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는 잘난 거야. 현실을 보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현실을 판가름하고 분별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수대쟁이 여자가 되는데 예수를 놓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라헬은, 레아는 하고 주님이 두 여인을 비교했을 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 통찰력이 없어. 예민하지 않아. 신령성이 부족해. 내면의 인격이 뒤떨어져 하고 주님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사리 분별 정도 할 수 있는, 선택 정도는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해야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와요. 예. 나의 유일한 구세주,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내가 소유해서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들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침노하지 않는다. 제쳐놨다. 십자가 지고 나를 구원한 분으로 제쳐놨다. 내가 또 무능해지고 죄를 짓고 뭔가 안타까우면 또 그때 불러다 조금 써버리고 또 제쳐놓는다. 뭔가 답답하고 안 되면 그 도움 조금 받고 조금 이용하다가 또 뭔가가 괜찮으면 또 제쳐놓는다. 제쳐놓은 분이 돼서 구원해 주가. 그러다 보니까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인격을 처리 못해. 비인격을 처리 못해. 이거 이 비인격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 이 원동력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부터 내 안에 아까도 말했죠. 오성과 오감이 서절로 자리 잡아진다. 이렇게 되면 막 노력하고 애타고 그러면 염불하는 스님들이에요. 왜 다른 도를 우상이라고 하느냐? 자기 노력으로 뭔가 애를 써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에 대한 이 유일신이 가지고 있는 내 구세주가 갖추고 있는 이것을 더듬어 찾아 들어가는 데는 우리 너무 소홀히 한다. 그래서 오성과 오감은 여기서 지도를 받아요. 예? 누구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오성과 오감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은 오성과 오감을 육체를 갖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도 오성과 오감을 육체로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체로 갖고 오신 분은 한 분, 유일한 이분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들의 구주가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로 오신 그분이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똑같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또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영생은 그를 다시 부활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을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로 감사 찬양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냐고 막 부활 찬양을 쫙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나의 무의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막 소리를 치고 번글거리고 나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고 모든 의식이 한번 부활을 체험하는 것처럼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감정이 확 살아나야 되죠. 주님 안의 감정이.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활력소잖아요. 그래서 부활 찬양을 있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유감스러운 건 승천 찬양이 아주 없어요. 예. 부활 찬양은 좀 있는데 이 승천 찬양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승천 찬양도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으로 받아서 좀 만들어주면 또 우리들도 이 찬양을 힘껏 불러서 부활과 승천이 막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 부활과 승천이 딱 결합을 하면서 영혼의 새로운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뭐가 두려워? 뭐가 이렇게 갖고 싶어? 뭐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크게 욕망은 다 사라지죠. 그리고 자리 잡는 것 어찌하든 예수 안에서 나 발견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고 내 숙제예요. 예수 안에서 나 발견이야.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바라지 예수를 떠나 나 존재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앞서간 성인들의 고백, 선지자들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 예수 안에서 나 발견이다. 예. 이러한 살아있는 의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서 충만하기를 참으로 바라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계기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실제의 존재가 내 안에 살아야지. 다른 데서 살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임으로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것을 갖고 살았던 나를 날마다 청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익숙해져 가니까 오늘도 예수는 내 안에 사셨네. 예수. 그 이름,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다. 내 죄의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 관점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놓고 본다면 날마다 살고 있는 거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의 실존을 딴 데서 찾지 말고 본인에게서 찾아라. 예. 어디 가면 어떻대, 어디 가면 어떻대,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본인의 사생활 중에서 사신 예수를 찾아라.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사신 예수를 만나러 오늘도 출발을 했어요. 예. 이렇게 출발을 해가면서 사신 예수와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찬양도 돌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쳐다만 보고도 있어도 행복해. 당신이 하신 업적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주님이 그 사역을 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땐 이렇게 하셨죠. 그땐 이렇게 하셨죠. 예수 믿은 지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는 파로나무가 되어 있어요. 가슴 안에. 그가 이렇게 잉태됐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다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뽑아 던지는 거야 주님 앞에. 주님 그때 이렇게 하셨다며요. 주님 그때 베스다 모모가에서 그 환자 하나를 보시고 마음이 불타서 그를 치료하셨다며요. 나는 그런 점이 없나요? 주님 나도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살아있는 분과의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작은 경험 속에 야 이렇게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고 싶은 한 사람뿐이었겠냐. 많은 사람이 다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데 주님은 왜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이 꽂혔을까? 그 많은 사람의 다 간절함,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안타깝고 처절한 마음은 다 동일했을 텐데 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꽂았냐 이거야. 그 한 사람한테만.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있다 하자. 그럼 주님은 날 비켜갈 거 아닌가. 내가 주님 눈에 띄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 여겨졌으면 나에게 고침을 허락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를 비켜가겠지. 그럼 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안에 그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당신 속에서 정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간절함으로 내가 두 다리를 고치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은 나를 비켜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켜감이 내게 엄청난 축복이 됐습니다. 그때 내 두 다리를 고쳐주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당신을 이렇게 절실하게 사랑하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이 나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고 나는 놔두셨습니다. 육체병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 고쳐줌이 고쳐준 것보다 천천만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판단은 늘 탁월하십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이래고 주님이 나를 비켜간 사실을 높이 찬양에 올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제외됐다는 게. 그래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게 됐고 못 걷는 것만큼 걷는 이 이상의 내가 삶을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을 갖추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사역으로 조금 맛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장 1절뿐인가 2절까지인가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세요. 예, 컨소리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 자 이제 사역 분야를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해요. 이제 구세주 유일신 한 분이신 나의 육체를 건드려서 영혼까지 구속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와 오늘 조금 같이 했어요. 오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은 성자의 사역은 어떠했는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역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자 귀신을 내쫓고 또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병을 고치고 자 이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예. 뭐 순서에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이런 사역을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전임시키셨어요. 이거 행해라.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줘라. 그 다음에 병을 고쳐줘라.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좀 조금씩 이렇게 밟아 들어가 봅시다. 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놓은 가장 사단의 상급이 마귀의 상급이 어두움의 상급이 사단이라 한다면 가장 작고 졸렬하고 한 것은 귀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 비진리를. 네. 하나님은 진리예요. 네. 하나님은 빛이에요. 이건 어둠이에요. 자, 이런 정체로 놓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단은 비진리였다. 참된 진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벽성 이것에 대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은 늘 허점이 있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피조물로서는 흠모할 수밖에 없고 피조물로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계에서도 그랬겠죠.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은 루시퍼가 진리에 대해서 못마땅했다. 왜? 너무 완벽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틀을 법도를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영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라는 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모자래. 예.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권에 앉고 싶었어요. 동등권.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동등권에 뭐가 자기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생각지 않고 그렇게 동등권을 노리다가 타락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자리를 탐욕한 자, 피조물의 난점 이게 사단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보통 백성들의 사생활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선, 혼란, 혼잡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의사였는데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산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정신통일을 한다 해요. 그래야 이 맥을 짚는 것하고 약을 정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분도 경희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산속으로 딱 들어가서
기도를 100일이면 100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 어수선해졌던 자기가 정리가 되기 전에 어수선했던 그것이 다 귀신처럼 나타난대. 어수선해졌던 자기. 거기에서 이제 한약을 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정신이 막 어수선했던 것이 막 바람 소리도 일으켜지고 막 푸시럭푸시럭 소리를 내고 어떤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걸로 막 크게 확대된대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나면은 조용해진대요. 조용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예민해지면서 그렇게 정신계가 맑아진대요. 그러면 다 청산을 하고 집에 내려온대요. 그 집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하다 세상을 뜨셨어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생각을 했어요. 종류가 참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정신계를 맑게 해서 자기가 명의사가 된 얘기도 하고, 또한 그 주위에는 뜨문뜨문 가면 그런 장소가 많대요. 그래서 왜 그게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당들이 많이 온대. 예, 무당들이 그렇게 와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야, 저기서 많은 것들이 다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혼잡스럽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 거기서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잡신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신의 혼잡이 정상 모습을 못 찾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반란이로구나,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도 이제 무당들 입장에서 볼 때 귀신 맞아요. 예, 그거는 분명한 정체성이 부족하고, 예, 그리고 뭔가 혼란스러워서 어떤 걸 그렇다라고 딱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단의 어떤 졸개, 가장 낮은 하나님을 권력하고 배역한 이런 것도 하나의 귀신이라 볼 수 있고, 정성을 들이러 갔던 사람들이 만난 그런 것도 귀신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사람들의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헛거를 봐. 그것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헛게 보이는데 거기다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바로 놓을 수 없는 것, 예, 인격을 바로 놓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뚜렷한 분명한 나를 주입해서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떠돌이 영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됐는데 이 어두움, 비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피조물의 약점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하나님과 격투를 벌이려고 했던 루시퍼가 사단이라면, 마귀의 원조라면 그 밖의 것들은 빚어진 파생돼서 나타난 어떤 현상일 거라는 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거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대를 내리면서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뭔가 혼란스러운 정확한 법도가 없는, 규격이 없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난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또한 이러한 데서도 산 같은 데 가면 기가 뭉쳐 있으면 무섬증이 오고 두려움증이 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인체 조건을 한번 봅시다. 인간으로 본다면 정신신경이 고장이 났다는 뜻이에요. 정신신경이 고장. 예. 정신신경이 고장이 났는데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고장이 있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고장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고장은 약을 먹으면서 치료가 되는데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정신계의 신경의 고장은 거의 다 귀신으로 몰아붙이죠. 이렇게 몰아붙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는다면
한번 그렇게 가져뒀다. 이 사역 분야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가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이 귀신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신 이상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막 붙들고, 옛날에, 지금은 많이 안 그래, 병원을 가니까 막 두드려 패가면서 막 믿습니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난리들을 피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계가 고장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하는 귀신이 있고, 그냥 쉽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정신계에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것은 또 그것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다 보게 되면 신경 허약증에서 온다는 결론이에요. 신경이 허약했을 때, 예, 다른 게 보이고 뭔가 음성이 들리고 뭔가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신경이 허약하다, 신경이 고장이 났다, 신경이 탈선을 했다, 정신신경이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인격을 표현할 수 없는 거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괜찮다. 이렇게 봐요. 자기 인격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혼란은 인간의 마음이 제일 먼저 가야 돼. 예. 그를 다스려주고 인정해주고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부족하면서 온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으로 이끌어야 돼요. 예. 성령이 한번 역사해 주시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정상 자기 정체를 찾아요. 정상 자기 정체를 찾으면서 인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도 고쳐놓고 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죠. 예. 이렇게 이제 다르는 거예요. 그 무조건 막 귀신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상식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가, 사단이 주님을 시험했어요. 이런 사단은 다시 말하면 루시퍼와 같은 계등권이에요. 예. 이거는 노골적으로 신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호와를 대적했던 사단, 예. 지금은 보이는 세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계에 와서 대적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하나님을 거역한 본능이다. 예. 하나님을 거역한 본능. 아담을 장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해서 비인격으로 만들었어요. 어둠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아담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본능,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 피조물의 약점,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해도 항상 자기 안에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걸 따먹어.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어?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유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완벽성, 전지전능, 스스로 존재자, 이거에 대한 요구를 탁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그거를 따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지라 라는 내용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본질, 사단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었어요. 선악과를 딱 따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를 배불렸죠. 예, 자기의 욕심을 채웠죠. 그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세 가지의 본능이 아담을 장악하고 있었죠. 인류는 다 똑같아. 거기에 매수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뿌리 박은, 아담 안에 뿌리 내린 본능을 뽑아내기 시작하셨죠. 예,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3번의 엄청난 생사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셨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여전히 나를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면 아담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장악해서 사단이
두목이 되는 것이고 나는 쫄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루시퍼의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까지 세계의 본능을 그대로 파멸시켰죠. 예. 파멸시키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완벽성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유지했다는 걸 선포하셨죠. 아담의 회복이죠. 멋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은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니까 아담도 넘어갔는데 뭐 이런 자신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예. 그래서 그 본능을 제압하셨고 사단은 잠시간 떠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최대의 방법, 하나님이 개놓은 방법에 끌려 들어가 버렸죠. 이런 것.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지금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드렸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 이것이 쫓겨나가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의학과 신앙과 더불어 합의해서 고쳐줬어요. 그러면 인격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인격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귀신이 존재치 않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무당 같은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막 오르내리고 지멋대로 말하고 막 행패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격이 진짜 비인격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둘러치기 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기치고 어마어마한 음란하고 이러한 자세를 갖고 그거를 이기지 못해 나가서 인격이 전혀 빵점인 것,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다. 귀신이라고 본다. 예수를 만나면 정상적인 이성을 찾는다. 예, 정상적인 인격을 회복한다. 예수를 만나면 정상적인 양심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 인격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 회복이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병으로도 고쳐지고, 이렇게 인간 자체가 고장났다, 마음이 고장나고 정신이 고장나고 육체가 고장났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깨끗게 하신다. 첫 창조의 인간 인격으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다. 예.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인간이 되죠. 예수 믿고도 정상적인 인간이 못 됐다가 막 이건 큰 유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건 유감이에요. 아직도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혼미하고 혼선을 빚고 막 이런 식으로 인격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그 인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자체는 그가 그러한 뚜렷한 인격 발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를 만나면 건전한 사람. 예수를 만나면 뭔가 첫 창조가 회복되는 사람들. 이게 예수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비정상을 정상으로 놓는 사역을 하셨다. 비인격을 완벽한 인격 첫 창조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하셨다. 예.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 믿고도 이거 뭐가 뭔지 모르고 분수, 예수 믿고도 자기 신분에 대한 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도 자기 위치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미신성으로 빠져가고 기도해 보니까 이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 바보 같은 소리. 예? 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정확한 진리 안에서 규격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거야. 난 자꾸 그 비정상이다. 예수 믿으면 정상이 되는 거야. 욕심이 너무 강해지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 비정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혼돈이에요. 왜? 비정상이 됐으니까. 아니 정상으로 세 끼를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안 먹는 사람들, 또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이거 다 비정상이에요. 이 자기의 균형을 맞출 수 못한다고 하는 건 비정상인 거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정상으로 놓는 것이다. 예수 만나면 정상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이 정상을 나는 늘 첫 창조의 충만이었다. 충만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만족했더라. 그래서 정상은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제가 늘 가르쳤어요. 예. 엄청나게 제가 충만을 요구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내가 전과자예요, 여러분. 밤을 새워가며 남들한테 질까봐 너 1시간 난 2시간, 너 3시간 난 4시간, 방언 너 5시간 난 10시간 해. 뭐 하나 해봤겠어요. 난 이 충만에 대한 엄청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한두 가지 방언에 난 보통 6가지를 했어요. 예? 우리 식구는 그래도 내가 방언한 거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도. 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정상이 충만이다. 정상. 네가 나를 만남으로 정상되지 않았느냐.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그렇게 갖고 싶어? 막 이런 어떤 내용이 나한테 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딱 알았어요. 아, 충만은 넘치는 것이 아니라구나.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예. 정상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어떤 이질적인 것이 다른 것이 흔들리고 진동이 오게 되면 딱 알아내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충만인데 충만하고 감정 있는 대로 부풀었다가 사건만 나오면 얼굴이 금방 죽상이 돼가지고 기쁨도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아담의 본능대로 삿대질해가면서 거품 품죠. 예? 아휴, 그게 무슨 충만이었어요. 이렇게 잘못 믿었다는 거. 예수.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충격받은 게 뭐였어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거짓말도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장로님 쪽을 향해서 막이라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목사님 쪽을 향해서 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겠죠. 예.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나, 다리도 못 쓰는 나가 어쩌다 토요일날 엎혀서 교회를 가면 장로님 쪽에서 와서 자기 꿈꾼 얘기, 목사님 쪽에서 와서 자기도 꿈꾼 얘기, 기도할 때 환상 본 얘기, 또 기도할 때 뭐 응답 받은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에서. 그런데 똑같은 건 서로 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요쪽은 요쪽에다 대고 막이, 요쪽은 요쪽에다 대고 막이. 이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다음 둘째, 자 이제 주님은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 이제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그쵸 육체의 결합, 예, 혈류증 앓은 여인, 소경, 나병 환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도 있고 또 이후에도 앉은뱅이도 있고 각색 아주 각색이에요. 각색 종류의 병들을 다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이걸 만나는 다 고쳐준 거 아니에요. 예. 만나는 이에게 필요할 때 주님 눈에 반드시 고침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겉으로 육체도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는 귀신이었어요. 자, 하나는 육체에 이걸 별도로 놓은 거 꼭 기억하시되 하나는 정신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육체로 이가 팔이 아프다, 잘라졌다, 골맞다 이런 거하고 조금 틀려요. 정신계는 인격이 같이 가기 때문에. 예. 육체는 인격이 같이 가지 않아요. 골마도 그 인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색병을 고쳐 주셨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치유라고 그래요. 그렇죠? 치유. 주님이 치유하셨다. 또는 치료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병도 주님은 다 고치실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중에 이제 영적으로 한다면 죄병을 고치시러 오신 거예요. 목적은 죄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니 육체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천대를 받고 가엾고 안 됐어. 그때 당신의 피조물이 되는 국률이 발동을 하셨어요.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자체에서 거기서 국률이 막 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예. 내 피조물, 내가 만든, 내가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죄의 대가가 큼으로 인하여 육체가 병이 들고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거기서 긍휼, 이스라엘 민족 백성 중에 병든 걸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죄병을 고친 거예요. 그 우리가 구속받은 구속 사업으로 이제 이 사역이 들어가죠. 그 죄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구속 사역이었죠. 또한 이 죄병은 근본, 자, 근본을 갖다가 해결한 것을 원죄 해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이것보다 더 이제 우리들의 사생활에서 보게 되면, 자, 비인격, 죄병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근본 원바탕의 죄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할지라도 비인격은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잔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잔병이, 이 잔병이 문제라는 거,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근본 자체의 본체는 무너져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이 비인격의 지체들이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치유하시냐? 비인격을 치료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이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이제 할 때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어떤 일을 했을까? 말씀 선포를 했다. 목적은 이거였죠. 근본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계가 지워졌고,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근본은 지금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역을 했던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예요. 그게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주고, 뭔가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의 근본 그 혈통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 그 외적인 일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선포하여 재창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하시는 건데, 그 나라는 안다는 거야. 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수천 년을 지배하고 왔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된 영역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음성 같이 뭔가 찌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와서 말씀을 조용조용히 선포를 했고, 제자들은 나가서 많은 분량을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주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육체에서 막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이것도 시급한 거다. 그러나 목적은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었다.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시행했던 이 민족 안에는 율법의 영역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영역 속에서도 뭐가, 제사법이 아주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핏부림의 제사가 진행됐고, 백성들은 그때마다 기뻐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전의 혈통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이거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것, 인사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고 싶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고 싶었고 돌이키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했고, 본인 자신도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율법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알아들었다. 특히도 제사함이 없으면 조여들었다. 알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법에 대하여 이들은 익숙했고 여기에서 영혼이 회복되는 충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영혼이 회복되는 영역의 충만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영역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게 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고침이 동시에 온다. 영혼의 고침이 오면 육체의 고침도 충분히 따라온다고 주님은 설명을 하셨던